이제 청년부 수련회 은혜스럽게 잘 다녀와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후원 덕분에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스럽고 아주 좋은 수련회로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새벽마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장이 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그저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마음 찌는 아픈 질책과 책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1장은 말씀은 겉으로는 번영을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극심하게 부패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매서운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이면에는 자녀가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끓는 사랑과 눈물로 그들을 향한 때로는 사랑의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애증의 그런 메시지가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대로 나누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분을 잊은 영적 무지와 배은망덕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키우며 자식같이 키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나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축인 소와 나귀조차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인은 주인을 알아보건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참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옳고 그름을 인식해야 할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잃어버림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처가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여호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침묵을 오히려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인의 은혜를 잊은 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영적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 길인지 머리와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이 결여된 위선적인 종교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쓰는 동안에도 성전 제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죄가 더해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을 속이고 정당하려 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옆에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제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성화와 악을 겸하여 행하면서 성전에 나와서는 피 묻은 손으로 펼치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배만 드리고 또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가져놓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빼앗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즉 공의가 빠진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예배는 마당남 밟는 위선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삶 속에서 순종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는 용서와 회복을 위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이유가 이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참담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초대를 건네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행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며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이 변론에 대한 초대는 처벌을 위한 법적 싸움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그들의 본성처럼 굳어졌을지라도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오기 시작한 만큼 성큼 달려가 안아주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친 질책은 우리를 향한 포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고자 하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주님께 지금 돌아가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외향적으로만 겉으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종교적 위선과 열심으로 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용서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일사님과 김하자 일사님 며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픈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낫게도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